찬양과 경배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5면 정도에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먼저 성경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유익하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가라되 내가 너희를 만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사건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월절이라는 이 명절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형으로 삼으실 때 아주 큰 하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애굽으로부터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 그 기념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항상 유월절이면은 각국에 흩어졌던 많은 그러한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곳으로 다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크나큰 아주 제사를 이루게 됩니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 제사의 의미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유대인들은 이 제사, 이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지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그러한 제물들, 그런데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의 그 제물이나 또는 성전에서 드려야 하는 그런 성전의 돈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앞에서 또는 성전 안에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이나 또는 성전에 바치는 그 성전의 그 돈, 특별히 당시에 쓰는 로마에서 쓰는 그러한 로마의 돈들이 아니라 성전에서 특별히 구별된 돈들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그러한 황제들이 새겨진 그 얼굴이 새겨진 그 돈이 아니라 성전에 특별히 드리는 그러한 돈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지금으로서는 예배의 표현이죠.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한 성전에 헌금을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성전 밖에서 성전 안에서 많은 그러한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나 그리고 제물로 바쳐질 짐승들, 그 당시에 조금 안 된 얘기지만은 이 제사장들이나 이 레위인들이 이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특별히 이 성전 밖에서 특히 성전 안에서 이 제물을 사서 드리는 것만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멀리서 가져온 거는 불결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멀리서 재물을 가져오다가 또 뭐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 재물이 조금 병을 앓거나 뭐 이렇다고 축축을 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제물로 바쳐질 그 짐승들을 파는 그 상인들과 결탁을 해서 이러한 짐승들을 제물로만 여겨지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면서 그러한 것들을 사고 팔고 바꾸고 하는 그러한 현상을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크나큰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먼저 예수님은 아주 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양과 소나 이러한 것들을 매매하는 사람들, 채찍을 들어서 성전들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또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심지어 위협하면서 흩으셨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탁자를 둘러엎으면서 예수님은 아주 분노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안의 가나안의 땅에서 가나안의 그 땅에서 귀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선포하는 그러한 귀한 그 포도주의 기적을 일으켰던 이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의 이 매매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좀 관대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가져가라,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영세한 상인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좀 봐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성전에서 이렇게 행동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 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많은 그러한 사람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서로 질문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이 예수님은 자라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에서 예수님이 거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이 많은 그러한 이 마리아나 그리고 부모와 이 형제들이 이 예수님이 성전에 거하는 것을 모르고 이 명절에 성전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놓고 가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랍비들이나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같이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이 성전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이 6월절에 이러한 현상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이때에 이렇게 성전에서 이러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 같은 소동을 일으키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현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선포했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담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이러한 소동을 일으키셨는가?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배웠던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개혁적인 의도, 개혁자적인 의도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성전의 체계, 이러한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셨다. 이것도 맞는 것이죠. 당시 성전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고요. 성전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 성전을 지배하는 제사장들과 뒷거래하면서 백성들을 속이고 부정한 이득을 취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개혁되어야 될 일이죠. 예수님도 그 부정한 비리의 환멸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셨던 것은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개혁의 의도가 있었다면 이러한 분노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취했을 것이라는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소동을 일으키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소동을 통해서 이 성전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 성전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떠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것인가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려는 은밀한 그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성전 제사는 무효입니다.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제사 드려보아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순례객들이여, 여러분들은 헛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따위 짐승 제사를 드려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전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폐허가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전이 누가 될, 어떠한 의미로서 성전이 존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성전은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린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그 몸짓을 알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을까?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그러한 그 당시에 그 성경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아마 조금은 알고 있었지 않을까?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어?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 일에 대한 그 능력을 가진, 그 이러한 권한을 가진 그러한 당신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권한을 이해할 수 있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들의 내면에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한 것을 조금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들은 어이가 없었겠죠.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사흘 만에 짓겠다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다행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22절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더라? 믿었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성전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실로 엄청난 음모였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음모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즉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그러한 자긍심을 갖는 그러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약속의 땅이며,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약속의 땅은 이미 로마에게 빼앗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행위를 통해서 두 가지마저도 이제 없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징조를 보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서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움을 얻는 새로운 종교가 시작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이루려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이룰 수 있게 됐고, 성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영적 음모는 율법 종교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효녀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연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왜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시며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시며 이 땅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했는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율법은 마침이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마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고비 속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저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위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과의 피나는 그러한 싸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2000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이 기독교적인 신앙이 얼마나 율법의 신앙으로 전락했는가.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종교를 타락한 그 기독교 신앙의 은혜로 되돌려 놓기, 타락을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려 놓기 위한 생명을 바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하는 사람들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율법의 그러한 요소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교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쁘게, 여러분도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예배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이 모든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예배 자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시고 이 예배 자리가 우리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감격스러운 성령 충만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변질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다시 옛 모습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옛날에 있었던 그 성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예배당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입니다.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을 위해 성별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건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성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정결하고 정갈하게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이 참 좋습니다. 이 예배당을 가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도 참 기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들, 또 매 순간마다 이 성전 앞들이 지저분하면 그곳에 청소하시는 분들,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성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가꾸는 것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애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예배당 건물은 성전으로, 예배당에 있는 물건은 성물로 신성화시키는 잘못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배당은 그 건물 자체의 어떤 속성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예배당을 우상 숭배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게 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둔다 해도 갇힐 뿐은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아주 유명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 이야 더 말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왜 성전 안에 가두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시며 어디에나 계신다는 놀라운 고백의 기도입니다. 다윗도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를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심을 감사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한 장소에 가둘 수도 없고 감금되지도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감고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어떤 상황에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예배당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지금 참혹하게 벌어지는 저 전쟁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참혹한 테러를 모의하고 있는 지하 밀실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바다 및 잠수함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도 하나님은 계시며 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성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격을 얻은 사람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성전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면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특권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동행함이 이제는 모든 율법적인 것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은혜는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열려 있되 완전히 속속들이 구석구석 열려 있는 삶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언제나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에 진정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영적인 혁명이요 영적인 음모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절대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도 이러한 성전의 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단서를 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곳이 성전이니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 홀로 주님만 섬기면 되지 않느냐라고 비약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불러서 모이게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물론 모이시고 흩트게도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으로 성전의 벽돌 하나하나가 돼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이고 봉사로 모이고 그 모임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 성장할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황 속으로 저와 여러분은 과감하게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배우길 원합니다. 이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 은혜의 실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성전으로 살고 가는 곳마다 성전으로 변모시키는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천국 잔치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 초상집 같았던 이 세상이 잔치집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된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깊이 묵상을 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성전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절대로 성전 안에 가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곳에 임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율법주의로 흐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반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